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자들을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네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니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안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들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서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먹었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에 힘을 의지하여 40주 40년을 가서 하나님의 성 호렙에 이르리라. 아멘.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고 있는 엘리야. 어쩌면 이 바쁜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사람들의 모습이기도 할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쉼을 찾아 많이 떠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그 레저 문화가 우리나라도 많이 발달되어 있어서, 여러분, 그래서 토요일 주일날 놀러 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놀러 가고 싶은 마음들을 절제하시고 이렇게 주일날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더 위대한 축복자들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쉼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그렇죠? 쉼이라는 게 필요해요. 제가 우리 교회 이 교회로 이전에 오면서 뼈대만 있는 이 건물을 이제 저희가 사고, 그리고 리모델링을 쭉 하게 됐어요. 그리고 한 3개월을 아침에 새벽 예배 끝나면 와서 여기에서 일을 시작하고, 어떤 때는 수요일이나 금요일은 빨리 끝나 가는데, 거의 저 혼자 한 3달을 여기에서 공사를 했어요. 이곳에서 공사를 하는데 너무너무 힘든 가운데 하나님이 제가 우리 그 시체들에 간증한 것처럼 너무 힘들고 어렵고 지쳐 있을 때 한 어떤 할아버지를 한 분 보내주셔서 여기에 교회가 세워지는 게 맞냐? 맞습니다. 감사하다고. 그분이 기도하면서 성전을 이렇게 나가시는 모습 보면서 너무너무 위로와 힘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또 일하기 시작하면서 한 3개월 정도 일을 이제 거의 마칠 때가 됐을 때, 하나는 제가 일을 마치고 이제 저쪽에 옛날인데 교회에 있는 집으로 돌아가려고 이렇게 하는데, 여기 현관 밖을 막 나가는데 이 땅이 막 이렇게 꿈틀꿈틀대는 거 있죠. 막 꿈틀꿈틀대면서 제 발이 땅을 닿고 있는지 붕 떠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이건 뭐죠? 너무 일을 해가지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어떤 때는 새벽 1시, 2시까지 일했거든요. 그리고 집에 가서 새벽 예배드리고 또 와서 일하고 또 이렇게 하면서 여기를 리모델링을 다시 이렇게 하면서 정말 힘들게 3개월을 살았습니다. 그때 3개월째 될 때 제가 거의 여기 나가다가 거의 쓰러졌어요. 그러면서 이게 죽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 벅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나에게 쉼이 필요한데 3개월 동안 아침 저녁으로 계속 일하면서 하다 보니까 이 쉼이라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 인간은. 그래서 다행히 그때 우리 교회에 간호사 한 분이 오신 분이 계셔요. 저 포천에 근무했던 그분이 어떻게 알게 돼서 그분이 영양제를 하나 놔주셔서 다시 회복되는 그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쉼이 사람에게도 필요하구나. 오늘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것처럼 엘리야에 대한 4번째 오늘 이야기입니다. 엘리야가 18장에 처음 시작하면서 아합 왕에게 첩서를 보였죠. 그가 와서 한 말이 뭐였어요? 내가 말하기 전에는 이 땅에 비가 오지 않을 것입니다. 이슬조차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야기했어요. 갑자기 나타나서 왕에게, 그러니까 왕이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그런데
정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3년 6개월 만에 나타난 말이 뭐냐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다 모아서 누가 진짜 신이가 대결합시다. 그래가지고 갈멜산으로 바알과 아세라 신 850명 그 선지자들 그리고 엘리야 한 사람이 역적 전쟁을 하게 됐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그 제단에 진짜 그분이 진짜 신이다. 그 바알과 아세라 신과 여호와 하나님이 이제 영적 대결을 했습니다. 누가 이겼어요? 엘리야의 제단에 불이 떨어지고 여호와 하나님께 승리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합에게 얘기합니다. 지난주에 배웠잖아요. 큰 비의 소리가 있습니다. 큰 비 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호언장담하고 그는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7번 자기 머리를 무릎 사이에 넣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해 주셨고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 그곳에 비가 내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되어진 일들 19장으로 이제 넘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사역을 했습니다. 근데 전혀 엘리야의 이런 능력 그리고 강한 카리스마 그리고 그에게 임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이런 것들이 전혀 없는 어쩌면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들보다 예수 믿는 초년생보다 더 못한 그런 말을 하나님 앞에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엘리야가 그 모든 행한 일을 이세벨 아합의 부인이 들었어요. 그리고 부인이 뭐라 그러냐면 엘리야에게 사신을 보내서 내가 내일 이맘때에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 뭐죠? 엘리야를 죽이겠다는 거예요. 내일 이맘때까지 내가 너를 죽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엘리야는 어떻게 했어요?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라고 했어요. 그는 아합에게 갔을 때 생명 걸고 간 거거든요. 생명 걸고 18장 초대에 가서 이 땅에 내가 말할 때는 비도 안 오고 이슬조차 내리지 않을 겁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는 생명 걸고 갔거든요. 그리고 엘리야의 그 제단에 불이 떨어지게 할 때도 생명 걸고 한 거예요. 그리고 아합에게 큰 비가 내릴 겁니다 라고 생명 걸고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세벨이 내일 이맘때 당신의 생명을 죽이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해요? 자기의 생명을 위해서 뭐 했다고요? 도망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그렇게 강했던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을까? 여러분, 엘리야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가 자기의 생명을 위해서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까지 이르러 자기의 성안을 크게 머물러 뒀습니다. 여러분, 그 갈멜산에 속된 그 나라는 북이스라엘 나라예요. 근데 지금 어디까지 왔다고요?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까지. 저 북쪽에서 맨 밑에 유대 나라의 남쪽까지, 다른 나라의 남쪽까지 내려온 거예요. 최고 남쪽까지 내려온 거예요. 거기까지 도망간 거예요. 다른 나라로 도망가면 아합 왕이 이세벨이 자기를 찾아 죽이지 못하겠지 하고 거기까지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 자신은 사원을 머물게 하고 광야로 들어가 하룻기쯤 걸어와서 한 로댓나무 아래에 앉았습니다. 자기 자신이 거기 도망간 거예요. 사원을 내버려 두고 혼자서 광야길을 떼약떼약 약 40도 가까이. 여러분, 광야는요 너무 뜨거울 때는 여러분 예를 들어 60도에서 70도까지 올라간답니다. 가장 뜨거울 때 광야가. 여러분, 그 뜨거운 광야를 하룻길을 계속 걸어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지치고 피곤하겠어요. 나무도 없죠. 메마른 땅이죠. 물도 없죠. 거기를 갔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힘들고 피곤하겠어요. 근데 마침 거기에 로댓 나무가 한 그루가 있었어요. 로댓 나무가 있었어요. 제가 뒤에 이제 우리 교사들하고 성경 공부하시는 분들에게는 나눠드렸는데 여기 로댓 나무 이제 여기 사진을 제가 드렸어요. 로댓 나무는요, 그 나무가 굵은 것도 아니에요. 새끼손가락보다 조금 더 굵은 나무들이 쭉쭉 이렇게 자라고 있고, 그리고 가장 크게 자랄 때가 한 3m, 2m, 3m 정도 자라는 그런 것이고요. 낙엽도 활엽수가 아니고 침엽수예요.
그래서 활력수들은 이파리가 커가지고 그늘을 만들어서 좀 쉬게 하는데 그렇게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나마 그 광야 땅에서 한 그루 발견한 그 로뎀나무 거기에서 이 엘리야가 쉬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그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기보다는요 오히려 그냥 불평을 토로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 지금 뭐 얘기하는 거예요? 주여 나를 죽여주세요. 너무 힘들고 피곤해. 너무 아프고요. 너무 가슴도 아프고 힘들고 지쳤고 그 영혼도 지금 굉장히 고피탄 가운데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가운데 혹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의 로뎀나무 안에서 이렇게 불평하고 있진 않았습니까?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차라리 내 생명을 거둬주세요. 너무 힘들어요. 제가 어느 글을 읽는데 그런 글이 있더라고요. 그 성폭력을 아버지가 저지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아버지가 감옥살이를 하게 됐어요. 근데 오래도록 감옥살이 하다가 이제 감옥에 형기가 다 차고 나왔어요. 나왔는데 나와가 찬선했는데 이 딸이 4달 전에 어떤 사람에게 성폭력을 당한 거예요. 네? 그 딸이 자기가 옛날에 어떤 아이를 성폭력했는데 자기 딸이 어떤 사람에게 성폭력을 당한 걸 4달 후에 알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그냥 미쳐버리는 거예요. 내 죄가 때문에 그런가. 그래서 너무 가슴이 아파서 밥도 먹지도 못하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 교회는 다니게 됐는데 교회 가서도 예배도 이게 드리는 것도 안 들어오고 막 그러는 거. 그러다가 비실비실 내가지고 쓰러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냥 자기의 죄 때문에 자기 딸이 그렇게 된 줄 알고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먹지도 못하고 쓰러져서 움직일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이 그를 찾아오셨어요. 너 힘든 거 다 네가 잘못한 것도 힘든 거 안다. 그래서 그분에게 예수님 환상 가운데 나타나시는데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예수님 머리에서 발끝까지 피가 쫙 흐르고 계시면서 내가 네가 잘못한 죄도 네가 용서를 구했기 때문에 용서해줬고 내 딸의 아픔도 내가 보듬어주고 감싸주겠다. 내가 이렇게 너의 모든 죄를 내가 용서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었다. 다시 한번 힘을 내라. 자기의 그 고통 가운데 쓰러져서 자기 그냥 죽기를 그냥 굶어 죽고 그냥 죽어도 그냥 자기는 얼마나 자기 때문에 당한 자기 딸의 고통이 얼마나 가슴 아프겠어요. 그래서 그게 내 하나님이 그를 와서 위로해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면서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 하다가도 때로는 이렇게 지치고 힘들 때가 있어요. 얼마나 성령 충만하고요. 그리고 엘리야처럼 불이 막 떨어지고 그리고 하늘에서 비가 내리게 하고 이 놀라운 능력을 행했어도요. 엘리야는 이렇게 죽기를 원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난 죽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공격하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이렇게 강력한 엘리야 자기가 이렇게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하고 비가 내리게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왕과 이세벨도 껍벅 죽어가지고 와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구나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걸 알게 될 줄 알았는데 어떻게 해요? 오히려 자기를 죽이려고 더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우리가 성령 충만받고요 부흥의 은혜 받고 막 내가 말씀과 기도로 충만하고 그랬을 때 모든 것이 막 끝난 것 같죠. 근데 마귀는 우리를 더 공격합니다. 잠시 우리를 피해 있어요. 그럴 때 잠시 피해 있다가 틈만 나면 우리를 공격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는 생명 걸고 했는데, 근데 한 사람도 자기를 동조해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인정해 주는 사람도 없고, 따라오는 사람, 사완한 사람밖에 없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우리가 회개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만 따르고 하겠습니다. 엘리야, 당신 우리가 보호해 주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조차 없으니까 엘리야는 어떻게 해요? 무너져 버리고 만 거예요. 나와 함께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구나. 때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그런 게 있잖아요. 막 시험 들고 또 어려움이 오고 문제가 막 생길 때 때로 우리는 주저앉아 그래요. 나를 도와줄 사람이 한 사람도 없고 나 외롭고 힘들어. 제가 목회하면서 그런 일들이 종종 있어요. 저도 그렇고요. 성경 충만해요. 맨날 성경 충만해서 없잖아요. 목사가요. 다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때는 성령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할 때 있고요. 어떤 때는요, 저도 설교하기 싫을 때가 많아요. 설교하실 때, 정말 설교 못하겠다. 그때 죄송합니다. 지난 금요일날이요. 금요일날 제가 구레네 시몬에 대한 설교를 했잖아요. 그죠? 예? 금요일날 오신 분들 기억나세요? 구레네 시몬에 대한 설교했잖아요. 근데 찬양 다 끝나고 성경 본문 딱 피는 그 순간까지 여러분, 설교 말씀이 나에게 오지 않았어요. 말씀이 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찬양하면서도요, 얼마나 고민인지 몰라요. 하나님 오늘 밤에 뭔 말씀하나요? 그 전에, 예배 전에 말씀을 자꾸 막 했는데 말씀이 눈에 하나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집중도 안 되고요. 말씀이 나에게 오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막 고민되는 거예요. 하나님, 찬양이 또 이제 끝나고 마지막 찬양 하는데도 말씀이 나에게 오지 않는 거예요. 마지막 통성기도 하는데 하나님이 다 그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때는 미치겠어요. 저희가 말씀을 내게 안 주실 때는요, 저는 막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뭔 말씀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성경이요, 제가 이거 성경 한두 번 읽었겠어요? 근데 말씀이 하나도 생각 안 나요. 하나님의 은혜로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마찬가지예요. 우리 다 로뎀나무 아래가 필요하더라고요. 로뎀나무 아래가 필요해요. 쉼이 좀 필요하다고요. 그죠? 이 가을에 여러분들 쉼을 좀 얻는 시간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행복음악회 딱 준비하잖아요. 다음 주 주일 저녁을 기대하십시오. 아멘? 아멘. 이야, 좋은 찬양 사역자들, 그리고 좋은 음악들을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 여러분 그걸 들으면서 쉼을 좀 얻게 되길 바랍니다. 분주하고 바쁜 일수한 가운데 하나님의 주신 쉼을 우리 성도들이 좀 얻었으면 좋겠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큰 쉼을 얻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로뎀나무 어디일까요? 여러분 로뎀나무 어디예요? 예? 십자가 아래가 로뎀나무입니다. 십자가가 어디예요? 십자가 재단. 여러분 여기가 로뎀나무예요. 여기가 로뎀나무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힘들고 지쳐있을 때 다른 어디 가서 할 수가 없어요. 주님의 십자가 밑에 내 짐을 풀으면 주님께서 우리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셔요. 근데 그렇잖아요. 로뎀나무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침엽수예요. 막 찔러요. 잘 붙으면 막 찔러요. 아파요. 그러니까 좀 멀리 떨어져 있어야 돼요. 그늘도 별로 없어요. 어쩌면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나가는 거 힘들어요. 그죠? 십자가 지고 가고 십자가 밑에 가는 삶 어렵고 힘들어요. 그런데 거기 가야지만 진정한 힘이 있어요. 때로는 십자가 지고 갈 때 모서리에 묻혀서 어깨가 피가 나기도 하고 멍이 들기도 해요. 근데 그게 진짜 우리에게 주시는 쉼과 평안이 그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 밑에 나가야 내 짐을 주님이 풀어주신다.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이 땅을 살아갈 때,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교회 와서 여러분의 짐들을 다 내려놓고 가야 돼요. 주님, 한 주간 이 무거운 짐을 지고 왔습니다. 주님이 이 무거운 짐을 해결해 주세요. 여기가 로뎀나무가 돼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뭘 공급받아야 돼요? 지금 엘리야에게 천사가
막 깨우죠.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의 물을 딱 준비해 놓고 일어나 먹어라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이 힘들고 지쳐있을 때 이곳에서 생명의 떡과 영의 생수를 먹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기서 주님이 어떻게 천사를 통해서 엘리야를 어떻게 했다고요? 어루만지셨다. 이 표현이 너무 좋죠. 어루만지셨다. 너 힘들지? 너 아프지? 너 괴롭지? 주님이 그에게 뭐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죠? 그게 그게 화내지 않았어요. 야 이놈아, 너 조금 전에 그렇게 강했던, 너 불을 내렸던 그 강한 영성 다 어디 갔어? 그리고 주님이 그를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떻게 해요? 떡과 물을 준비하시면서 그래 내 마음 알아. 힘들지?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일어나 힘을 내라. 내가 널 도와줄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오늘 여러분이 고통당하고 아픔당하는 거, 힘들고 어려운 거 주님 다 아시는 거예요. 오늘 이곳에서 주님이 여러분을 어루만지시기를 바랍니다. 너 힘들지? 몸도 아프지? 다리도 아프지? 허리도 아프지? 내가 만져줄게. 그리고 말씀을 통해 우리를 공급해 주시고 생수를 공급해 주시면서 우리의 영혼을 여기에서 지금 주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 성찬식을 하면서 여러분이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먹고 마시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도 깊은 은혜의 깊은 그 은혜의 삶의 자리로 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주님께서 십자가 그늘 되어서 우리를 덮어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위로해 주시고 계십니다. 힘든 거 알고 있다. 일어나라. 그래서 내가 준비한 이 떡과 이 한 병의 물을 좀 마시라. 그리고 힘을 내라. 힘을 내라. 에제키엘 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의지 없어질 때 주님 내게 오셔서 그 사랑에서 끼고 나를 만져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어루만져주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성찬 예식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영과 육을 새롭게 만드시는 주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